100년 전 한반도에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불길.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철저한 죄의 고백을 통해 개인과 국,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선교사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땅 미국. 이곳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던 선교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마포 3열 선교사의 아들 마삼락 교수. 안녕하세요. 1905, and this is my home, where I was born. My father were classmates in college, Underwood, and Dr. Swallen and Dr. Baird. And this is Kim Sung-ju and Han Seok-jin and Seo Kyung-jo and Lee Ji-bung. He's the one who stoned my father. The 독립신문. 독립신문. I remember. 대한사 독립 만세. 마삼락 교수는 그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복음이 메말랐던 한국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했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요, 한국 교회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And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there were in the Pyongyang area, maybe it was a little larger, but there were 30,000 new converts in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which is very interesting. But 30,000 baptisms don't always mean 30,000 new Christians. And it was the revival when they discovered what their Christianity really meant,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for doing the gospel. Very quickly. 20세기 초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침략 전쟁으로 온 천지가 피비린내 가득한 참혹한 땅으로 변했다. 이 와중에 전쟁의 상처는 깊어갔고 백성들의 심령 또한 피폐해졌다. 황폐화된 심령에 선교사들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가정을 위해 염소 한 마리씩 물질로도 도움을 주었다.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로써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언더우드가 손수 만든 한영 문법책은 선교사와 한국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또한 미래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병원도 세웠다. 한반도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의 무디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무디는 찬양 전도사 생키와 함께 말씀과 찬양을 통한 순회 집회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다. 무디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 영향 아래 많은 외국 선교회가 조직됐다.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 역시 이때 세계 선교를 열심한 신학생들이 대다수였다. 1886년에서 1888년 약 2년 사이에 미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교, 그다음에 신학교 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위하여 직접 본인이 가거나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자원한 학생 수가 약 2,000명에 달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무디 부흥운동을 비롯해 영국의 웨일즈, 인도카시아 부흥운동, 아주사 부흥운동 등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전 세계적인 부흥의 기운이 일고 있을 무렵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교회마다 신학반을 따로 운영해야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성경 공부 모임도 사경회도 자연스럽게 그 횟수가 증가했다. 사경회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도 생겼다. 집회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이 변화되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뜨거워졌지만 서양 선교사들의 백인 우월주의와 그 당시 성도들의 열등의식은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선교사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열렸던 사경회에 특별한 은혜가 함께할 무렵 한반도의 영적 각성 운동을 촉발시킨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일어났다. 그 시작은 남감리교회 파이트와 캐나다 장로교 맥컬리라는 여선교사가 원산에서 시작한 작은 기도회부터였다. 처음엔 선교사 두 사람만의 기도 모임이었으나 나중에는 원산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발전했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 기도회 강사로 청빈된 선교사 하디였다. 캐나다 홀디맨드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가 그 당시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나라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888년 토론토 YMCA 대표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게일 때문이었다. 게일이 부산에 있으면서 이 토론토로 편지를 보냅니다. 메디컬 YMCA로 그 YMCA에서 그래서 메디컬 미션을 하나 보내주면 나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 선교사를 하나 파견해라고 하는 편지를 하나 보내거든요. 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자극을 받지요. 야, 우리도 그걸 보내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디는 결정적으로 자기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서도 이제 게일의 그러한 이 요구도 있고 자기의 동기도 있고 그래서 하디가 이제 한국에 나가는 그런 선교 열매를 맺었다고 난 그렇게 보는 거죠. 입국 후 하디는 게일과 함께 의료 활동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선교의 결실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특별히 강원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직영대 지역의 실패는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그는 선교 실패의 원인을 한국 사람들에게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한 하디에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디 한 사람의 변화로 함께했던 다른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 이루어졌다. 어바력 선교사는 거리로 뛰어나가 뛸 듯이 기뻐했으며 선교사들은 물론 성도들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낱낱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는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인종이라 어쩔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디의 고백에 한국 성도들 역시 자신들도 선교사님을 미워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지도자로서 그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성도들을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운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한국 성도들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참 부흥을 깨닫게 되었다. (1904년에) 들어서면서 하디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그가 이끄는 사경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원산 부흥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디의 부흥회가 계속되면서 선교사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1906년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이기람 선교사는 하디를 초청했고 하디의 집회에서 길선주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 (1894년에) 순교한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내 제타 셔우드 홀과 아들 셔우드 홀도 그중 한 명이었다. 훗날 아들 셔우드 홀은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에 자신이 12살 때 참석했던 하디의 집회를 기록해 놓기도 했다.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하디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선교사가 되어 내 생애를 조선에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셔우드 홀은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원을 설립하고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에도 앞장섰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 부흥의 기운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됐다. 1907년 평양. 모든 선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 사경회가 열렸고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는 사경회의 영적 분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Particularly Blair and Graham Lee and Swallen. Blair and Graham Lee probably more important for the prayer meetings and the steps leading up to the revival. But the man who really started, got everybody to work together was my father and Kilsanju Moksa. They were very close. And Kilsanju Moksa told my father that he was getting up every morning before dawn to pray. And he said, some other people are joining me. And Father said, that's a good thing. That's a very good thing. And so it spread from being at first simply a missionary prayer meeting. Then everybody started pray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And out of that, they say, they think came the work of the Spirit that finally broke out as at Pentecost in the Great Revival, 1907. 위대한 부흥 운동이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의 순교로 세워졌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 평양 부흥운동의 발단은 바로 이곳 1907년 1월 2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남자 사경회부터였다. 연일 열리는 사경회 참석자 중에는 300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우며 거친 산을 넘어온 이들도 있었다.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먹을 쌀을 등에 메고 올 정도로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은혜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다. 그중 가장 처음 큰 은혜를 체험했던 길선주 장로. 일어나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였었고 또 신학생이었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부흥운동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는 그런 일을
모든 교인들이 그때 2~3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두가 하늘의 실 같은 죄마저도 숨길 수 없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 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전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겠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증오가 있었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청산되기를 바랬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너 미안하네 그려. 내가 자네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단 말인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선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했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비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다. 20세기 초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거짓과 음행이 자행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은 시작됐다. 하나님은 타락과 거짓의 땅을 들어 은혜와 축복의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뭐 그 죄 잡아가는 일이 있어서 그거 참 그때 뭐 일 들으면 뭐 굉장해요. 죄를 그 순경들은 와서라면 죄인 잡으러 갔다. 죄인 잡기 좋다고 다 죄 잡아오는 거니 순경들이 와서 죄인 잡으러 왔다가 자기 죄도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도 믿고 그런 일도 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무렵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 성서공회 리트슨 목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 5일마다 장이 서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판다.
최근에 주일날이 장날과 겹치게 되자 천여 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청주의 주일학교에 모였다. 주일을 범하지 않고 금전적 희생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코리안 미션 필드, 언더우드가 쓴 언더우드 한국, 미션 리포트, 피어슨이 발행한 미셔너리 리뷰 인 더 월드. 다양한 책자와 편지에서 평양대 부흥운동의 놀라움은 그대로 전해졌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부흥운동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영적인 각성운동이었고 영적인 각성운동은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게 종교개혁의 원리인데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는 수적으로도 크게 증가했다. 여러 선교구에서 자신들의 간증과 삶으로 은혜를 체험한 이들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북장로교와 북감리교의 성장률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선교부의 성장만큼이나 영적 분위기 또한 더욱 무르익어 갔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본의 불평등 조약으로 어두워져 있던 민족에 대한 민족 복음화의 소망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었다. 민족을 살리는 길은 정치적 힘을 키우는 것도 경제적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닌 민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민족이 가장 처절한 민족적 치욕을 겪고 있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민족적 순환에 온몸으로 항거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내적인 각성운동이 나아가 대사회, 대민족의 구원 사명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기 전 각 모양대로 기도로 준비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1907년에 있었던 영적 각성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회개로, 기도로, 그리고 눈물로 이 땅의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 부흥을 사모하는 세대가 기도로 일어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잃어가고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교회의 사명을 잃어 주님의 핏값을 싸구리 취급함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100년 전 개인의 애통함, 개인의 죄에 대한 고백이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켰듯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영혼의 진정한 돌이킴이 변화와 개혁의 씨앗이 될 것이다. 1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불어온다. 복음의 불씨, 회개의 불씨,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바람.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죄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100년 전이 아닌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예, 할렐루야. 2023년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영상 하나에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는 것을 좀 담아내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었을까? 우리는 원산 부흥을 많이 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큰 부흥이 두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원산 부흥이고 하나는 장대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부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부흥이 없이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없으면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장대한 교회, 즉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부흥이 아니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아시나요? 그건 부흥입니다. 그냥 성장으로만 말할 수 없는 부흥이죠. 한국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감당해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조목사님의 사역은 어마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들마다 그는 국빈으로 대접을 받고 대통령도 모든 수반들도 함께 국무위원들도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 받을 정도고 크고 작은 수많은 도시와 나라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장소적 개념이에요. 오늘은 좀 장소적 개념을 좀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이름이죠. 여러분 마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누구일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사도 바울과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마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만찬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집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제자를 보내서 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곳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가 나아가서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곳에서 예수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 잔치가 준비되어진 그곳, 바로 그것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먹은 곳입니다.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기신 곳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장소는 어떤 장소로 변화되었을까? 제자들이 실패하고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이 풀어졌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모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면 나름대로 크고 넓은 이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마가 다락방을 올라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진을 치면은 그 사진들이 나오니까요. 가운데는 큰 기둥이 있고 아치형의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일명 그곳은 우리가 만찬을 즐겼다, 객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언어에는 그것이 식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나클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식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었을까요? 말씀이 풀어지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리고 열흘 동안 그곳에서 전혀 기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좀 특별한 장소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건축을 하기 전에 감동을 받고 이제 상가 건물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낮에는 10시 반부터 밤에는 9시부터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거쳤죠. 그러던 3년 되는 어느 해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었어요. 그 건물을 그 당시 한 2억에 팔려고 해가지고 이거를 살까? 이게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건가? 라는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여 년 살면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만 오면 막 비가 샜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은 딱 이거 하나 있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렸고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기는 너무 이건 아깝다. 왜냐하면 장소적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장소적 뭔가 장소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저는 가장 갈망되고 사모가 됐고,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남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물론 지금 그곳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곳에서 그걸 느낄 수 없을까요?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 건물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아마 이렇게 개인집으로 이렇게 변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는 제가 그 건물을 가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가끔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누렸던 그 임재와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 또 그곳에서 개척을 하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누렸던 이런 아픔과 기쁨,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 건물을 기억하면서 가장 아쉬운 거, 성건동 312번지. 여러분, 그곳을 기억하는 것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특별한 임재가 있었던 곳, 그리고 그 임재가 우리가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던 그 임재, 사그러지지 않았던 그 임재, 너무너무 대단한 임재였죠. 우리가 2000년도 받고 여기 2007년도에 오니까
7년 정도 동안 꺼지지 않은 불과 임재가 있었던 그곳. 너무너무나 그 부분은 하여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이곳에 하늘문을 열자. 이곳에 하늘문을 열자. 그 하늘문을 여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늘문이 열릴까? 제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거,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 하면 매일 모이는 거였어요. 매일 예배하는 거였어요. 매일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매일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거기엔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기를 채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사용하셨을 때 그것은 거룩한 만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주면서 만찬을 나눴던 그곳.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이 풀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곳이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장소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누가 모였기 때문에, 그곳을 누가 장기적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장소는 아주 중요한 성지순례의 한 곳이 되었을까? 물론 지금은 그곳에 그런 임재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운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곳에 가서 감동을 느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그런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거나 뭐 어떤 이런 강력한 어떤 이런 감동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그냥 짧은 소견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가 매일 한 곳에서 매일 우리가 머무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서울 비전센터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대구셀은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모이면서 다장하는 그 장소적 개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매일매일 들어가고 나가고 또 나가고 들어오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머무는 골방이라고 한 특별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골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장소적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장소를 만들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하면 할수록 그 장소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많은 어둠들이 물러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에 흐르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하면, 찬양하면, 말씀 보면, 그 속에서 많이 머물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곳에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그곳은 부흥의 발원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장소적 개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토론토 부흥이었어요. 거기 공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수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곳에 강력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곳에 오기만 하면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다양한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라성 같이 전 세계 탑으로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았을까? 그곳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펜사콜라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의 원점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길 3년이나 부르짖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역자가 와 집회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곳에 방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펜사콜라의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이 임한 이후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방문했고, 그곳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소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23년 무엇을 하면서 시작해야 할까? 저는 장소적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곳을 어떤 장소로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한 교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디 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삶을 변화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장소적 개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이제 우리는 이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장소적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마가다락방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매일매일 모였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마가다락방에 매일매일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떡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매일 모인 것입니다. 이곳에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곳이 어디일까요? 처음 하나님의 불로 임하신 그곳, 바람으로 임해 주신 그곳,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했던 그곳, 그들은 그곳에서 매일매일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마가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 모이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이곳에서 부흥을 달라고 매일 이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임하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수많은 차원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장소적 개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대영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걸 볼 수도 있죠. 저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소적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대영 교회의 부흥은 저기는 시작한 것을 다른 걸 얘기했어요. 근데 시작하는데 며칠을 집회했을까요? 1월 2일부터 15일. 그렇죠? 2주간이나 집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1세기 전에
집회의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에도 집회 그러면요 7일 집회였어요. 6일 집회하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막 쌀 싸들고 교회 마당에는 가마솥 걸고 장작 가져오고 쌀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마당에는 큰 텐트를 칩니다. 예.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계속 집회하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경험이었어요. 그 지친 사람이 없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없었어요. 동네 시끄럽게 하냐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너무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요? 하여간 제 50년 전 이야기죠. 예, 나이가 그렇게 됐네요. 하여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보다 또 그 50년 전 그 100년 전에는 일주일 한 게 아니네요. 평양이면 우리보다 더 춥겠죠. 체감온도는 살벌하겠죠. 근데도 그 한겨울에 모여서 2주간 동안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양 집회를 기억하면서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원산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원산 부흥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이곳에서 집회를 하자라고 집회를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6개월이 바로 평양 그 부흥의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 그들이 뭘 했을까요? 그들은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수가 모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몇십 명, 수십 명, 그래서 60명, 80명이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집회를 준비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1월 달에 집회를 합니다. 1월 달에 집회를 하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초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6개월 동안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새벽으로 모였고 저녁으로 모였고 새벽으로 모였고 저녁으로 모였고 새벽으로 모였고 저녁으로 모였고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교회 시작이 어디라고요? 바로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새벽으로 모였고 저녁으로 모였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일주일에 일주일에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것이 그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도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집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매일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매일매일 모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10분 기도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굶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은 사활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 지긋지긋한 질병과 이 지긋지긋한 것을 벗어날 길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 봐서 알잖아요. 안 그런가? 병 들어 아파 봐서 알잖아요. 그 정도로 갈망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절실하며. 나 절실해요. 좀 더 하세요. 부흥이 임하지 않으면 좀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내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조사 부흥이었습니다. 1906년부터 1909년까지가 가장 극치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905년에 LA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도 10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노예 문제였어요. 그리고 흑백의 문제였어요. 말할 수 없는 사회가 피폐한 사회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윌리엄 시몬은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그는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백인의 주도적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백인의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교회에서 내침을 당하였어요. 그는 허름한 집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부흥이 백인의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사마리아인처럼.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흑인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무너져가는 그런 허름한 집, 그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갈망과 굶주림을 가지고 사흘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고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하는 것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이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흘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 간절함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치가 아닙니다. 평양 부흥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아주사 부흥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부흥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초대교회 부흥의 배경을 아시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순교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살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전부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 살벌한 그 환경 가운데 40일이 지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춤을 추며 그 도성을 향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서 오시옵시오 환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걸리면 죽는다에 이 환경 가운데 말씀이 풀어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영향받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아름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여들었던 숫자를 12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한 530여 명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회적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다고요? 걸리면 죽는다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풀어진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향하여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이제 제자들에게 풀었던 말씀, 몇 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흘의 기도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심령으로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겐 죽음보다 순교보다 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만들어냈을까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풀어줬던 이 생명 있는 말씀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야. 여러분에는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는 정말 절실함이 있습니까? 그 절실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시간을 땡기는 거였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얼마나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소망이 없었어요. 다른 것으로는 어떤 희망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은 잘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을까요?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넉넉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속에서도 수많은 가난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눌림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사치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절실하게 기도한 겁니다. 이거 위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를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20번에 걸쳐서 목마른 자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목마름을 키웠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목마름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도전이 되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도전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나요? 그냥 우리가 20번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피상적으로만 듣고 목마르면 은혜 받는구나. 목말라 해야지. 끝. 아니면 물 한 잔 먹고 끝. 하여간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목마름이 다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합니다. 근데 왜 어느 곳은 회복이라는데 어느 곳은 그냥 구하는 것만 있고 그런 변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간절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정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저랑 개척을 할 때 5년 이 차이로 개척한 경주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수 없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가 제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이단이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장로교가 아니라고. 지금도 막 확 저는 절실했어요. 저는 너무너무나 절실했어요. 저는 사치를 부릴 것이 없었어요. 이곳에서 10년 동안 하리라. 저에게는 목회가, 저에게는 전도가, 저에게는 사역이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붙잡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날 저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전 제가 붙잡았어요. 전 그것을 놓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막 이를 악물고요. 이 장로교 틈에서, 이 경주 이 틈에서, 이 경주라는 도시 이곳에서 된다. 안 되는 게 어딨냐? 막 이랬어요. 막 승질 나가지고요. 안 되는 게 어딨냐? 막 이러고. 이건 저 안에 있는 열정이었어요. 저는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꾸 사람들은 경주 힘들죠? 그럼 난 속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반사.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은 그걸 인정하면 질 것만 같았어요.
아니, 물론 어려워요. 물론 힘들어요. 아니, 물론 개고생했어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수없이 이 도시를 떠나고 싶었어요. 수없이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거 다 맞아요. 근데 그걸 한번 내가 인정하면 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난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는 그런 약간 더러운 기질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지치지 않게 했고, 그리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놨을 때 성결한 교회를 왜 다녀? 강로교회 다녀야지. 이씨. 그때 막 화가 났어요. 막 그때. 그리고 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말려요? 도시락 싼다고 말릴 수 있나요? 난 성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러면 교회는 자기가 11조 내고 다니는 거지 내가 돈 주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본인이 간다 그러면 못 말리는구나. 저는 개척하면서 수없이 이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등록 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 전도를 많이 했어요. 쉬지 않고 전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쵸? 그렇잖아요. 안 봤어요?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탁 들어가고 나가고 문도 열려있는데 뒷문도 열려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교회. 근데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계속해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간절하며 절실하며, 그 절실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절실함. 그래서 어느 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 안 될까?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전도도,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이거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왜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절실함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물론 밥 못 먹는 것 때문에 절실함도 있었어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막 거지같이 살고 막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저를 절실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절실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이웃교회 가서 손을 내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배들을 찾아서 나 밥 한 끼, 그럼 밥 한 끼만 사주지 5끼는 안 사주더라고요. 한 끼는 사줘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끼를 먹는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주는 게 훨씬 낫지. 거기서 오는 절실함이요. 가난함이 절실함을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이 절실함을 만들었어요.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절실함을 만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성결교회라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절실하게 만들었어요. 그 절실함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는 부흥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부흥을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나눠주는 교회가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는 것이 격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비웃음이었고 조소였고 멸시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교회로 세웠던 목사님도 와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지 않았어요. 그분 우리가 10년 동안 모셨어요. 올 때마다 격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우리를 아주 초죽음 만들어 버렸어요.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아팠어. 그쵸, 권사님?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약이 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한다. 하자. 네가 하냐? 내가 하고. 우리가 하냐? 하나님이 하지.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그 오기가 뭘 만들어냈을까요? 절실함이요. 절실함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절실함이 거기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 못한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핍박이 온다? 감사해야 돼요. 박해가 있다? 더 감사해야 돼요. 가난함이 있다? 많이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질병이 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왜? 절실함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절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살았어요. 애들 전도하고 어른 전도하고 애들하고 공차 주고 또 어른 전도하고 매일 그렇게 그 절실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뭐하고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회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수희 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6번 모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 이인순 권사는 그렇게 했잖아요. 주마등처럼 옛날 얘기가 막 지나가죠. 하여간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나누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절실함이요. 절실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장소적 개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지나간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절실함이요. 간절함이요. 사치 가지고 안 됩니다. 적당히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만 딱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주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쯤 하면 되지. 요 정도 하면 되지. 그것까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되는 이유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가져야 하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유를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냥 잘 됐네. 그 잘 된 것만 보지 말고 그 원점을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잘 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결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성결한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는가? 그게 뭔가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절실함을 가지고 원점, 이제 장소적 개념을 만들어가는 200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